브라질의 축구 선수 가운데 가린샤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의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던 이 가린샤는 6살 때에 소아마비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또 왼쪽 다리는 밖으로 구분되다가 한쪽 다리가 3cm 이상 더 짧았습니다. 또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해서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어서도 숫자를 제대로 셀 줄 몰랐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지능 검사에서 33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어 구사 능력도 초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린샤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그는 가난한 가정에 소아마비의 장애, 또 낮은 지능과 또 척추까지 휘어 있고 다리의 길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69cm에 지나지 않는 이런 그가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넘기 힘든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린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전설 속의 축구 영웅이 됩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드리블 황제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길었던 이 가린샤는 이러한 신체적 장애를 도리어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짝다리 때문에 공을 드리블할 때 그 리듬이 매우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그의 드리블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 가린샤를 막아내는 것은 1960년대 축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4년 후 월드컵에서는 펠레 선수가 없어서 이제 이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가린샤가 원맨시어급의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브라질을 또 한 번의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들을 다 넘고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비유하자고 하면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장애물 마라톤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나 평탄하게 그냥 잘 달려가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그 장애물을 결국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장애물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가로막았던 장애물과 또 그 장애물을 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그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는 이 맹인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그 이름까지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하고 있던 일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의 상징이 바로 맹인이었고, 이 맹인은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고, 또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맹인, 길가, 구걸, 이 세 가지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주요한 정보인데, 빠뜨리기 쉬운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온종일 서서 구걸하려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이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또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앉아 있음은 그저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는 그런 의미보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가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뿐이었고, 어제도 한 달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전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 어떤 꿈도 또 어떠한 도전 정신도 없이 그는 늘 하던 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듣습니다. 맹인들은 시각적 한계가 있는 대신에 청력은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맹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인식했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은 재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맹인도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각의 대부분이 이 청각으로 집중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맹인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해서도 별로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각적 장애가 그에게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자신의 그 청각적으로 우수한 그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은 이 맹인이 한 행동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은 예수님께 곧바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이 혹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그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그가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곁에서 직접 들었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나사렛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도 그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그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 정도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밖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곁에 앉아서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그 단편적인 그 소식들을 그는 조합해서 믿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2인칭 단수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동적으로 부탁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고 긴급하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 이 무리들은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점잖게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맹인을 향해서 결코 점잖게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심한 말로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뜻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만은 주님께로 가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은 지붕을 뜯어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맹인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고 또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또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고 이렇게 제지하는 상황이라 하면은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앞에서 외치는 소리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정도의 외침이었지만은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절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자신의 그 처지를 알리고 또 주님께 병고침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소리쳤지만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또 제지하려고 하니까 그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맹인이 처음에 외쳤다가 또 사람들에게서 책망을 받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이렇게 딱 2번을 외쳤겠습니까? 그의 외침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장애물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그의 외침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결과가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맹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냥 지나쳐 갔지만 주님은 그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셨고 드디어 주님과 이 맹인이 함께 만나는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부르셨을 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자신의 겉옷, 자신의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거지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 벗어 던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확인하고 또 주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거지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가 소원했던 것은 오직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맹인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 앞을 볼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은 그가 앞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기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맹인이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에 이르기까지 순탄하고 쉬웠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꾸짖는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확실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유일한 장애물이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익숙한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쩌면은 가장 무섭고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거지였고 그의 직장은 길가였습니다. 그의 현실은
놀라운 기적만이 바꿔놓을 수 있었지만은 그 기적을 기대할 만한 어떠한 요건도 그는 갖추고 있지 못했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는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저앉게 됩니다. 익숙한 현실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절실함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익숙한 그 현실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현실을 바꿔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쓴 그의 저서 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이란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탈락하게 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해지게 되고 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장애물의 역할, 이 장애물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고, 우리의 장애물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을 돌아보게 되고 또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까?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보이는 장애물과 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간단한 만화로 된 그림이었지만은 적지 않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땅속 깊은 곳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광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있는데, 한 광부는 이제 조금만 더 파 들어가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만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있고, 또 한 명의 광부는 계속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쪽을 향해서 땅을 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축복, 또 보석 같은 기적의 역사,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코앞에 두고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고 되돌아섭니다. 힘들고 지쳐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그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 보석 같은 그 기적의 은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그를 막아서더라도 그 기적 같은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장애물이 없어서 그저 평탄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외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힘차게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